네, 오늘은 9월 12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권여민 형제가 신장이식 수술 후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이식 수술 후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데비파 형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노승호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함상아 집사의 췌장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신영승 집사의 췌장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원의 목적을 알면 실수 안 한다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의 목적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원받고 구원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인생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받는 것만큼 구원의 목적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지? 이걸 알면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시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 아이고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고 실수하지 않고 내 인생을 알차게 살아갈 수 있는 법, 그것은 구원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에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 화평을 누리며 사는 것.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에 이것을 두 번 강조합니다. 자, 10절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화목되었으므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6장에서 그래서 죄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죄 짓지 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은 죄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그런데 화목을 즐기고 화목한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범죄하거나 죄 짓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걸 먼저 아시고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낸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은 너무너무 큰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내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해 주시는 이 좋은 관계, 이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느헤미야가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혹 그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해를 입지 않게 해주시고 이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되고 좋은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하게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희생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8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르신 하나님의 희생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우리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화평함을 이어가는 것,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깨지 아니하고 이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나 천국 갑니다. 아, 됐습니다. 이제는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으므로 내가 죄 짓고 사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게 구원파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 그랬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죄 있는 우리를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들처럼 대하셔서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 때리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화평을 지켜내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내 삶에서 꺼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봐야 하고 예배에 나오셔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원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이 화평하게 지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깨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목적을 알아야 실수 안 합니다. 세월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의 이 화평한 관계를 깨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화평이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